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 전후 좌우로 좀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람은 정직하지 않는 것들이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몸은 또 참 정직한 것 같습니다. 음식이 이 체내로 들어오면 완전히 흡수되어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되고, 또 그 음식물이 이 에너지가 로 바뀌어져서 우리는 그 몸의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몸에 나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 몸이 나빠지게 되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 몸도 좋아지게 됩니다. 몸이 그렇게 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이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참 신비로운 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먹은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왔는지 이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이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7병이어로 4,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마태복음 이 두 군데 나오게 되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거겠죠?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이 광경,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7병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인상을 주는데, 그러나 이 기적이요, 반복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일어난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에 건너오셨고, 그리고 두로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있든지 혹은 이방 지역에 있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마치 향기로운 그 꽃에 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이 무리들의 이 상황을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32절 보실까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 굶주리고 있고 허기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굶주렸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당시에요, 그 로마 제국의 그 식민 지배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식민 지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힘들다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제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그들을 지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제국의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그 피지배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 그 민족의 고유함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그 상황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짐입니다. 아픔이고요, 고통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백성들에게는 큰 압박을 주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먹을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000명 넘는 무리들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쉽게 말하면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소문은 들었지요. 뭔가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구하지는 못해도 그 식민지 지배 아래 지쳐버린 그들의 그 꽉 막힌 마음을요, 뻥 뚫어줄 만한 그 기쁜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서 아마 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아니, 뭐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아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저 무리들이 눈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상황이 예수님 보실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냉철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자신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주리에 남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옆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시커둥합니다. 마치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어떻게? 아니,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제자들이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예,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이방이거든요. 불편한 것이죠. 자신들에게 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하기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들, 광야, 사막은 아닙니다. 황폐한 곳이에요. 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와 그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가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되물어보래요.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저 굴러다니는 돌로도 떡을 만들어서 저 배고파하는 가엾은 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 굳이 제자들이 먹으려고 남겨둔 그 떡을 찾으시는 걸까요? 아니, 그냥 예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저 돌들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이면 되는 일을 왜 굳이 제자들의 그 떡을 찾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나누지 않으면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4,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여러분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적은 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 때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거기에 압도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이제 땅에 앉게 하세요. 앉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무리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축복하시고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떡을 받으시고 드시고
받아 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죠. 여러분, 이 광경은 성만찬과 거의 똑같습니다.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그 떡을 나눠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떡을 가지시고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찬과 거의 똑같은 형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있는 자들에게 내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펼쳐진 그 밥상, 그 식탁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의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이방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환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밥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펼쳐놓으신 이 광야의 밥상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는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밥상에서 이방인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밥상을 통해서 함께 둘러앉은 이 밥상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정결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야의 밥상이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치유되어집니다. 잃었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게 되고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장벽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이 생선도 그와 같이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8절 볼까요? 8절. 자,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래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강주리요? 7강주리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먹었을 때 배부르게 먹고 뭐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나누면 남습니다. 예. 나누면 남습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나누을 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00명 이상을 먹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누었을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모두가 충분히 배불리 먹고 7강주리를 남겼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배불리 먹은 이 사람들을요 흩어서 보내십니다. 충분히 먹이신 다음에 이 무리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흩으세요.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그 광야의
밥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둘러 앉아서 서로 환대하고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바로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고 치유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된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들과 만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광야의 밥상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늦은 가을에 이 농촌에 가면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감을 다 따지 않습니다. 이 까치밥이라고 해서 그 감나무 꼭대기에 보면 그 까치밥으로 이 감 몇 개를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 의미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 것인데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밥 모퉁이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거류민을 위해서 그 일정 부분을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나눌 때 비록 작은 양이긴 하겠지만 그 적은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눌 때 비록 크지 않아요. 아니,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어딜 걷습니까? 광야를 걷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어떻게 여러분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이 이스라엘이 뭘 먹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로 그 일용할 양식을 삼게 됩니다. 그 열심히 그걸 먹었어요. 먹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 광야 생활이 마무리 될 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에 대한 비밀을 설교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만나의 비밀을 밝혀준 겁니다. 뭡니까?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단순히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먹을 때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시면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어떻게 한 오멜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똑같은 양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은요 만나를 거두어서 오멜이 되나 안 되나 저울 같은 것으로 재어 보기 전에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적게 거둔 자는 많이 거둔 자에게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정한 양 안에 모두가 공평하게 이 만나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규칙대로 40년 동안 만나를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신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적게 거둔 자에게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눔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에 익숙한 사람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파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는 사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이 오는 세대의 리더자가 되어서 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지만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간 그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참 그 사건도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광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구죠?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외칩니까? 빈들, 광야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저 같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앞에서나 아니면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빈들, 그 광야에서 그 회개의 말씀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물론 황폐합니다. 살기가 쉽지 않아요.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것을 나누었을 때 그 나눔의 신비가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또 충분하게 남은 것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곳에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4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로마 식민지 생활 때문에 여러분 고달픕니다. 그리고 배고픈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무리.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인물들인데 그 수가 엄청 많습니다. 4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뜻하는 헬러어가 이렇게 읽습니다. 오클로스. 뜻은 뭐냐?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이란 말이에요. 서민.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런 서민들을 이 오클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민중들은 당시 그 로마의 지배에 지쳐버린 자들입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가난해서 살기 힘든 자들이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민중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채워주신 것이죠. 저들의 그 갈증, 저들의 그 갈망함을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민중, 이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이 오클로스, 민중이 되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광야의 밥상에 함께 다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웃고 즐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식사, 그 성찬,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광야에 베푸신 그 밥상에서 이 거룩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식사는요, 나의 작은 것을 나누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요, 공동체의 그 신비가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든지 내 것을 나눌 때 그 공동체의 그 신비로움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함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차례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채우심은요, 늘 언제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해 했고 또 남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 밥상을 차려주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우리 인생의 광장의 그 밥상에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함께 꾸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일상의 자리,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며 살 때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며 사는 자들에게 그 나눔의 신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깁니다. 하나님, 내 작은 것을 나누었을 때 주님의 그 신비로움과 함께 공동체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케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꿈꿀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